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이에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드디어 마지막 장인 2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의 사도행전 여행을 마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니까 작년 3월 후반쯤에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11개월 동안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조금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돌아올까도 생각을 했는데 시작한 김에 사도행전 전체를 그냥 쭉 훑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긴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끝장에 와 있는데요. 처음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1장 8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서 끝을 향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의 계속된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의 성장, 그리고 결국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와서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난 이후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난파가 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멜리데 섬은 가볼 수는 없지만 어떤 곳에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여정들을 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의 지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탈리아를 긴 부추의 모습이다. 신발이죠. 그렇게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얼핏 보면 구두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끝자락에 있는 앞꿈치에 시칠리아, 우리가 시실리아라고도 하겠는데요. 그 섬이 위치해 있고
그 섬에서 밑으로 끝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멜리데라는 현재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그 섬에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바울이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도를 못을 보면 위로 올라가서 그 시칠리아라는 섬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수라구사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또 한 번 더 이동을 해가지고 레기온이라는 이 시칠리아 섬 바로 위쪽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부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항구 도시 옆에 있는 또 다른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이동해 가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멜리데 섬에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성 바울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멜리데 섬에 간 사람들은 저곳을 늘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수라구사라고 하는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시칠리아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잠시 머물게 된 항구 도시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사진이 찍혀져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바울이 올라가서 레기온을 거쳐서 도착하게 된 보디올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람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면 저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그 항해의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죄수의 신분으로 이 항해가 시작되었고 가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난파가 되어서 멜리데라는 섬,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섬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되죠. 그곳의 생활이 어땠을까?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또 독사에게도 물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길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있죠. 아니, 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바울 앞에 그가 하고 있는 이 항해가 좀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바울의 항해가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다,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이 고난에 비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임 속에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항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이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그 난파된 일행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이 잠잠해지자 난파된 사람들이 그 섬에 밀려왔습니다. 아마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큰 풍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특별한 친절이죠. 아마도 그 모습 속에는 저 풍랑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때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은 생각합니다. 독사가 이 바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저거 이 살인자구나. 사실은 바울이 살인자인지 그들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독사가 그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 공의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공의, 그런 공의와는 차이가 있죠. 다른 번역들을 보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아서 이 바울이 결국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어서 결국 신의 진노를 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쓰러지고 곧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죠. 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릴 때는 신에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제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이 생각, 사고, 이들의 관점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신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신적이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미신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미혹하다,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로 미혹되어서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그런 상태를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도 신에 의한 심판으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자 이제는 바울이 아예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 그리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모습을 늘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원주민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이 미신적인 사고로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놓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능력들이 아주 뛰어나게 되셨는지요?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운수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운수 이런 걸 또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전히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아주 쉽게 타로 이런 것들로 점을 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점을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여전히 이사를 갈 때는 선 없는 날을 찾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참 미신적인 사고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신이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엌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집 전체가 신덩어리.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미신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풀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방해물,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정말 자신 있게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미신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이미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온전히 무장되어 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처럼 이 미신적인 사고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그렇게 이 미신적인 생각들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탈피된,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신앙의 좀 성숙한 모습,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런 교육과 또 이런 성경적인 말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말씀들이 그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들도 나중에 자라서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 또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다 하나씩 쌓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해석해내는 능력들을 갖추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굳어져 있어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조금씩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이 성경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올 한해 우리 안에 좀 잘 체계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뚱한 소리,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세계관 속에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스며드는 복음의 능력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 일행은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 의술로 하면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안수했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 병을 고친 그 능력이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마도 그 모습을 통해서 원주민들도, 보블리오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유라굴로 풍랑을 다 끝낸 후에, 끝이 난 후에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때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떡을 떼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바울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보블리오의 이 아버지가 병 고친 모습을 보니 그 섬에 있던 다른 원주민들도
병든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병을 고쳤을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들의 모든 사고와 이 상황들을 보면 또 미신적으로 그런 병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을 그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한 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3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다고 하면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겠죠. 열심히 아마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 보아도 그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 이 정도의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그로 인하여 이 멜리데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좀 이런 기록이 나왔으면 좀 우리가 좀 후련하게 그렇지. 복음의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병을 고쳤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구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멜리데 섬의 기적 그리고 흔적. 기적, 흔적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원래는 복음의 흔적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야만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는 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먼 훗날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바울 성당이 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전혀 너무 작거나 축소되어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 고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멜리데 섬에 그 복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것이 곧장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흔적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록 구체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수요일마다 칼을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칼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칼을 갈아줍니까? 그때 제 마음은 바로 오늘 이 마음인데요. 칼을 갈아주면서 그것이 복음과는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이기에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 지역에 복음의 흔적이 남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이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냥 길을 가던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쉽게 들어와서 잠깐 쉬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와서 잠깐 머물다가 그렇게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멸류관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복음의 흔적들을 좀 남기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분명 복음의 흔적이 남아야 하고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직접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과 함께 오늘 이 멜리데 섬에 남았던 복음의 흔적, 그 흔적들을 계속 남기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동역자들의 동행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이 항해를,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거기를 거쳐서 보디에올에 올라가는 과정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인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에 보면 그 보디올이라는 이 나폴리 근처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에 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회를 보내죠. 아마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또다시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죠.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또 믿는 동역자들,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 마중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온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담대한 마음은 뭘까요?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힘있게 그 복음의 사역 현장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힘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쉽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5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성도들을 보고. 그를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거기에 펼쳐질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도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담대함, 로마에서 이 담대함은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만나서 그를 마중 나온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래 때로는 멈추고 싶은 이 항해의 순간에도, 이 걸음의 순간에도 성도들의 힘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사역과 또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바울이 얻었던 이 용기, 담대한 마음,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또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고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고난이 많은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고 하면 오늘 바울은 실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멜리의 섬까지 도착하는 과정도 항해였고, 그리고 로마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항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죠. 그 가운데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바울의 항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풍랑도 이겨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항해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후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의 항해는 매우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바울이 멈추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도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항해를 통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비성경적인 사고와 사상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미신적인 사고로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미신 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항해를 하며 복음의 흔적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응원도 격려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 이 멜리의 섬에서 그리고 또 로마를 향하여 계속하고 있는 바울의 항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붙잡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 힘차게 우리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